다 함께 우리 큰 제목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렇게 오해하죠. 기도하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축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신앙은요, 이데아의 세계를 꿈꾸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꿈꾸는 거예요. 기도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먼저 주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는 복은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 결과가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면 축복, 그러고 그런 가시적인 결과가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예수 믿고 복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얼마나 세속주의이고 현실주의인지 아시죠? 물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눈에 보이는 복도 받도록 제가 늘 기도합니다만, 그 복은 무엇을 뿌리로 열리는 열매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을 통하여 열리는 열매이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제가 3명의 기도자를 함께 묵상하면서 기도에 관련된 설교를 하려고 준비했는데, 첫 번째 제목과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바울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아나니아를 준비하신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로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사도행전 9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또 뒤에 부분 20장 이후에 2번 더 다메섹 사건에 관련된 고백이 나오죠. 최초의 다메섹 사건에 관련된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 가운데 보게 되면 바울이 눈이 멀어요. 너무 강력한 빛을 순간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만나게 되면서 눈이 멉니다. 자,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사는 줄 알고 그 일을 하다가 눈이 멀면 아무래도 정체성의 위기가 오고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나 왜 이렇게 눈이 멀게 되었지? 라고 자괴감에 빠지거나 모멸감에 빠지거나 혼란한 감정에 빠질 가능성이 많은데, 바울은 눈이 멀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뭐냐면, 최고의 것이 뭐냐면 기도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인 세계를 향하여 기도하는 선택을 해요. 실력이 뭘까요? 영적인 영역이 뭘까요? 자, 이제 그거밖에 할 게 없다. 우리 교회는 그거밖에 할 게 없다 할 때 그거밖에 할 게 없는 것을 하는 게 실력이에요. 우리 교회가 지금 뭘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밖에 할 게 없지 않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멘. 그게 실력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아니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대부분은 그거밖에 할 게 없는데 그걸 못해. 이것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이제 그거 하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그 기도를 붙잡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만 할 수밖에 없죠.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아나니아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나니아를 보내 눈을 뜨게 하는 안수 기도를 시키시는 거죠. 아나니아는 바울이 개인적으로 노력한다고 만날 수 있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요. 내가 노력하여 만날 수 있는 인간들의 범위를 늘려가며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그 범위가 넓어지면 나는 인간관계가 넓음으로 매우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반쪽짜리 성공입니다.
그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의 승리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분이 주님 앞에 기도했다면 만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아나니아를 못 만난 거예요. 내가 노력하여 만난 사람들에게 내가 몰두함으로 아나니아를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이후로 바나바를 만날 때도 바울이 노력하여 만난 게 아니라 바나바를 하나님이 움직여서 바울을 찾아가게 하고 바울을 안디옥교에 소개하게 하는 겁니다. 바나바 없는 바울, 여러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 힘으로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인생을, 여러분 기도하면 그야말로 수지 맞는 인생이 되는 것은 지금 나의 인생의 범주하고는 전혀 다른 형태의 인생의 범위가 기도할 때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기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나니아가 바울을 만나기 싫어합니다. 예, 그렇죠. 바울은 박해자였으니까요. 아나니아가 알기에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9장 13절에 말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에요. 주의 성도들에게 해를 끼쳤는데 적지 않은 해를 끼친 사람을 저보고 만나라고요 라고 하나님에게 아나니아가 자기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세를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다고 합니다. 9장 14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9장 15절. 아나니아도 바울에 대한 악명 높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수 없다고,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내가 아니라고,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만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뭘 느꼈을까요? 아,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혼란스러운 자기의 경험에 관련된 정리정돈이 필요하니까 아라비아 가나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드디어 활동을 시작하죠. 기도하는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의 박자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리듬과 박자를 따라갈 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사용해서도 인류의 절반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몇 년 남았다는 둥, 내 인생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둥, 다 끝났다는 둥, 이런 식의 분석들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요한 웨슬리를 본격적으로 쓰신 게 몇 년일 것 같아요? 3년이에요. 3년 만에 영국을 뒤집어 엎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았어요. 감리교의 창시자 목사님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그 말씀을 들으러 갔어요. 소박스 프리칭이라고 하죠. 비누박스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때는 그 비누박스 위에 올라가갖고 육성으로 외치고 이렇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은 그의 인생의 3년이었어요.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이 3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그 3년을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사실은 역사를 기록할 때 그런 관점으로 기록해야 되는데 교회 역사를 전부 다 기록하는 것이 물론 맞지만 어떤 분기점이 되는 그 기간은 3년입니다. 그 교회가 매우 폭발적으로 부흥이라고 말할, 성장 정도가 아니라 부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간 동안에 쓰임받는 기간은 3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사랑교회에 그런 기간에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그 비등점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거예요. 끌어오르다 말면 아직 못 가는 겁니다. 거기까지 끌어올라야 돼요. 99도까지는 끓지 않아요. 100도가 되어야 임계점을 넘어야 드디어 물이 끓죠. 0도까지는 물이 안 얼다가 마이너스 1도가 돼야 물이 얼은 그 임계점까지 가는 기간 동안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그걸 견디고 이기는 게 뭐냐면 기도의 능력인 것이죠.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9장 22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만 증거하면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이 당혹스러워하죠. 왜? 방금 전까지 우리 편이었던 바울이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으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 사람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교육이 많은 체험들이 도움은 되죠. 그러나 인간이 영혼의 밑바닥부터 바뀔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사실을 누구의 강요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하게 될 때 아이들의 인생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런 역사를 기대하셔야 돼요. 아직까지 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런 역사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 역사가 오면서 우리 교회도 부흥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백이 전수되지 않고 있음에 관련하여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단들 속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이단인 줄 모르고 빠지지만 알아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빠지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들의 삶이 완벽하다. 그들과 일상생활을 사는데 너무 정갈하게 살고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사랑이 얼마나 풍부한지 몰라요.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리겠지만 머리가 다른데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데 온 몸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해도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착각들을 해요. 우리가 무슨 온 몸으로서 아주 편하게 대하고 밝게 대하고 서로 손을 잡아주고 상냥하게 대하고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아요. 뭘 물어야 되냐면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냐를 물어야죠. 이게 회복되지 않은 모든 상냥함은 이단이 훨씬 잘하는 일들임을 아셔야 돼요.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단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만나는 그 분은 너무 좋은 분이어서 나는 그 집단을 떠날 수 없다 라고 빠져드는 경우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머리에 연결되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아이들로 커가야 인생의 근본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다 믿고 있다고 착각들을 해요. 아닐 수 있어요. 근본적인 것부터 질문해야 돼요. 나는 모든 훈련을 끝내고 모든 신학 공부를 끝냈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도로 인정하는 믿음은 이미 졸업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은 살아있는 겁니다. 계단처럼 넘어섰으니까 다시는 그 계단으로 내려가지 않는 죽어있는 실체가 아니라 유기체적으로 살아있는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설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늘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떨렸던 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조금 익숙해지셨잖아요. 여러분, 다른 걸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다메섹 같은 체험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전 체험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그 체험 하나로 끝납니까? 아니죠. 가는 곳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주님이 온통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 같은 경험을 그가 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이 다메섹 체험 한 번으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체험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런 체험들이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없어져 버린 것과 달리, 여러분, 다시 그리스도를 그래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 온몸이 비대해졌다, 그리스도가 없이 어느 한 지체가 잘 됐다,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잘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2번 보시죠. 2번. 본문이 깁니다만 다 같이 읽어봅니다. 2번과 본문 읽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전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가를 준비하신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년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자기 잘 되게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 눈 뜨게 달라고 기도했겠습니까? 이 경험이 뭔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기도하자 눈을 뜨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노종이 자기가 결혼할 사람 고르러 가는 겁니까? 이삭이 결혼할 사람을 고르러 가는데 먼 길을 갑니다. 가는 동안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순조로운 만남을 먼저 기도하죠. 그리고 낙타에게까지 물을 먹이는 그 여자를 주님이 정하신 여자로 알겠다고 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물을게요, 여러분들에게. 그 우물가에 리브가가 올까요? 어쩌면 리브가가 오는 시간에 기도가 마치게 되고, 기도가 마쳐진 시점에 리브가가 그 우물에 또 동무들과 함께 오는 게 맞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리브가만 보여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놀라운 타이밍의 일치 아닙니까? 우리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너무 신비로움을 경험해요. 놀랍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리브가에게 기도한 내용을 전달하고 낙타에까지 물을 먹이는 장면을 노정이 보면서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기도는 뭡니까?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문제, 이삭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노전의 기도는 그랬던 거죠.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내 주인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식, 내 사업, 내 가정 차원이 좀 낮은 기도이죠.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주님이 내 일과 내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모른 채 하시겠는가 하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다급하지만 다급할수록 나보다 더 다급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전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였습니다.
자기에게 좋을 일이 아무 일도 없어요. 사실은 모실 사람이 또 하나 늘어나는 거죠. 리브가라고 하는 여주인이 또 늘어나는 거예요. 종의 입장에서는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게 되는, 도리어 종에게는 좋을 일이 아닌 이 일을 성실하게 간다. 여러분이 열심히 하셔야 되겠어요. 어제 또 우리 예원이가 뭐라 하는 줄 알아요? 예원이는 가끔 하나님의 음성 같은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 뭐라 하냐면 요즘도 교회 열심히 다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다닌다. 정말 학교는 안 가세요? 그래서 안 간다. 왜 그래요? 이러는 거죠.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내가 결정을 내린 거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는 아들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돼요. 저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도 열심히 하셔서 이게 세상의 일들을 놓고 들어올 만큼 상당히 중요한 일이구나를 우리의 자녀들이 알아차려야 되는데 아직 못 알아차린다고요. 가끔 금요일날 와서 뒤에 앉아있거든요. 그때 그 현상을 보잖아요, 우리 아들이. 그죠? 그러면 이게 뭐하는 일이지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친구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네가 배우는 성경 개론을 가르치는 교수야. 그랬더니 애들이 뭐 박수를 치고 좋아했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그만두고 교회로 들어가서 모든 친구들이 왜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역사하게 되면 이래서 그랬구나 라고 모두 설명이 되잖아요. 여러분, 더 집중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창세기 25장 15절.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죠. 기도만 하면 여러분에게 응답할 준비가 끝나 있는 하나님이 계신데 정직히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못합니다.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우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만 할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는 우리의 기도만 하늘에 상달됩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어쩌면 자신감일 수 있지만 대단히 위험합니다. 죄송하지만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데 사라진다면 누구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힘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다른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 산다라고 중화시켜요. 아니에요. 다른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주님에게 종속되지 않으면 다른 영에 종속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주님 손을 안 잡았는데 내 힘으로 산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 힘이 아니라 다른 영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주님에게로 오셔야 돼요.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니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24장 27절. 노동은 자신을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기가 왔어요. 자기가 모든 위험을 뚫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한 일도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감사할 일도 아닌데 감사하잖아요. 리브가가 집안에 들어온 일을 너무 기뻐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기도자의 모습 아닙니까? 기도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 번도 칼집에서 빼지 않고 인생을 마친다는 것보다 미련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전쟁터에서 한 번 빼면 사탄들을 잡을 수 있는 무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한 번도 칼집에서 뺀 적이 없어요.
기도를 흉내만 내고 살았어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삽시다. 당신의 후배 목사는 또 목이 쉬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목이 쉬어 있냐고 그랬더니 나이 많음을 슬쩍 공격하면서 형님 제 나이가 무서울 게 없는 나이잖아요. 그러니까 형님 나이는 무서울 게 많은 나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냥 사탄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다고.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집안에 있는 무슨 아들을 타락하게 만든 악한 사탄아, 정체를 밝히고 외치고 있는데 나만 외치는 게 아니라 새벽기도 내내 거의 1시간 정도를 같이 성도들과 함께 외치다가 간다고. 그러다 보니까 목이 쉬었다고. 다른 거는 그 목사한테 안 밀리는데요, 웬만하면 다른 목사한테 안 밀리는 게 많아요. 저는. 그런데 기도는 참 밀리는 것 같아요. 저도 기도해야 될 사람이고요.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될 분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아멘. 칼 좀 뽑으셔야죠. 휘두르셔야죠. 야, 너 그 좋은 무기 그거 한 번도 안 쓰고 왔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최첨단 무기예요, 기도가. 만사를 해결합니다. 왜? 내가 기도하는 그분이 만물 위에도 계시고 만물 안에도 계신 분이에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게 뭐예요? 통제하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다. 여러분의 자녀?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 주님이 계셔요. 여러분의 미래? 만물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 주님이 계셔요. 내가 기도하고 대화하는 그분이 만물 위에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만물 위에만 계시면 세세하게 못 돌보실 것 같죠? 만물 안에도 들어오셔요. 내가 기도한 구체적인 문제 가운데 들어오신다는 말씀에 만물 안이라는 말은, 만물 위란 말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내가 믿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분을 찾지 않아요. 참 너무 놀라운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24장 7절. 아브라함이 노종을 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요. 계약의 현장에 주님의 사자가 먼저 가 있고요. 여러분, 입시의 현장에 주님의 사자가 먼저 가 있고요. 기도하면 오늘 직장에 가서 감당할 일이 있는데 내가 기도하면 그 일 가운데 먼저 가서 서류를 만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자가 계시다고 믿으셔야 돼요. 기도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 기도를 옆으로 쳐놓지 말고 다시 붙잡고 일어서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하나님은 백부장을 준비하신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시고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아멘.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지는 것을 보고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백부장이 회개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사형을 집행해 놓은 이 사람이 죽일 사람이 아니었다, 진정 의인이었다, 나는 지금 죽이지 말아야 될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본인의 사형 집행이 잘못되었고 본인은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패배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역사가 어디에 있었느냐? 마지막 목숨이 넘어가는 순간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연결하여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는 복음서가 누가복음서인 겁니다. 기도는 원수를 변화시켜요. 기도는 나를 죽인 사람을 바꿔요. 너무 능력 있는 이 일에 관련하여
너무 우리가 깔고 앉아 있는 거 아닌가? 꺼내보지 않고 꺼내서 하나하나 확인하지 않고 깔고 있는 거 아닌가? 이번 주에 정혜원 연수교 출퇴근하기로 연락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새벽 기도 때문에. 이상하게 어디에 집회를 나가서 새벽 기도를 빼먹으면 저의 신앙생활이 약간 이상해져요. 몸에 이상한 문제가 생겨요. 지금 이쪽 다리 저리고요. 오늘 막 심장 막 이렇게 조여오고요. 이상해요. 약간 신비주의 같지만 이번 주일에 집회 갔다 오느라고 새벽기도 안 하고 푹 잤거든요. 호텔에서. 네, 한 이틀. 뭔가 이상해요. 뭔가 찜찜해. 이제는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하시잖아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라이다. 우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고 이제 죽음으로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냐? 그 기도라는 거죠.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거 하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기도하다가 죽으라는 거죠. 그 모델이 주님이신 거죠. 큰 소리를 내잖아요. 복음서의 큰 소리는 모두 뭐냐 하면 귀신을 쫓는 공식이에요. 누가 보면 더 큰 소리를 내요. 주님께서. 그렇죠.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하고 불렀어요. 큰 소리로 아버지를 불렀어요.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영혼을 하늘나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분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에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에 나에게 능력이 있어요. 죽음으로 넘어가는 순간이 탁 넘어가면 영적 존재가 되면서 자기의 영혼을 자기 능력으로 붙잡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아버지에게 의탁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가 중요하죠. 십자가는 어떤 의미로든 공로의식이 들어가면 의미가 반감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지 않고 자기 손에 붙잡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능력으로 영혼을 아름답게 내가 추스려서 하늘나라에 가리라라고 하는 마지막 공로의식과의 싸움이 뭐냐면 큰 소리였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위대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그것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스텝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어려울 때 잘 돌보고 살려놓는 그 일도 아름답지만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눈물을 펑펑펑 흘리면서 제가 하는 거 아니라 여기까지 갈 수 있을 때 그 일이 십자가를 지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묻자고요. 제가 여러분 힘으로 돼요 이거? 우리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까? 우리 그렇게 생겼어요? 뭘 좀 조그만 게 해놓고 난 다음에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게 인간의 근본적인 속성이거든.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기본적인 한계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니까요. 마지막에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라고 기도했던 이 장면이 바로 그런 장면인 거예요. 자기가 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영혼 밑바닥까지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기도를 하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자 사형을 집행했던 원수인 로마 백부장은 무너지는 거죠. 로마가 무너지는 거죠. 상징적으로 로마 백부장의 무너짐은 로마의 무너짐을 의미하는 거죠. 로마를 무너뜨리는 일은 내가 살아 로마랑 싸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데 나의 공로의식을 철저하게 배격하고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 장면 속에서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다. 한국 교회 목사들이 기도하면 가시적 축복을 받는다라고만 가르쳤어요. 이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기도하면 영적인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느껴지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늘나라가 감각되는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내 옆에 걷고 계신 것이 매 순간 경험됩니다. 그 경험이 오면 물질적 복은 따라와도 좋고 따라오지 않아도 괜찮다는 수준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 말을 하면 여러분 또 계산할까 걱정스럽지만 물질적 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는 여파로 오는 거예요. 그는 부차적으로 오는 거예요. 오지 않아도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복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매일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시고 같이 말씀 읽으시고 이 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인생을 여는 아름다운 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